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오늘 10절 말씀 두 가지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한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입니다. 잃어버린 것과 그것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 양과 동전과 드라크마 비유죠.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유명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아주 익숙한 그런 설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가 선포할 때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롭게 권능있게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해서 서로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충만케 하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령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잃어버린 것과 그것을 찾은 기쁨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에 관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로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15장 4절에서 7절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고 11절부터 30절은 좀 길죠. 잃어버린 양,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것인데 주님은 비유로 잃어버린 것과 그것을 찾은 기쁨, 잃어버린 것과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써서 결국은 찾았다. 찾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진리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쉽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주셨는지 보십시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주님을 향해서 수군거리며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1절과 2절입니다. 15장 1절과 2절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집회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학문에 미친 사람이나 영적인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나 천하의 군웅들이 주님 앞에 떼거지로 모여들어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사람들은 주로 이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들, 멸시받는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 학자들이나 세력가들, 권세가들은 주님 앞에 그렇게 모여들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 1절에 그때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유력한 정치인이나 부자들이나 권력가들이나 학자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로 죄인들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상처를 받고 못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온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인격장애로 보이는 사람들이나 거리에 불황자들처럼 보이는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면 그 역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멤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죠. 그런 사람이 오면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말했는데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주할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도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뜻 자체가 분리된 자라는 뜻이다 말이에요. 페로식에 분리된 자예요. 그들은 분리된 자들이고 자칭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스크라이버스죠.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던 서기관들이다. 그래서 성경 지식을 자랑했을 뿐 결코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리들은 물론이고 창녀들과도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은 병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이래 보면 말이죠. 주로 누구하고 노는가를 보면 그거 특징이 있죠. 가려서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꼭 불황자 같은 사람들하고 사귀는 부류가 있어요. 꼭 그 비주류들 있죠. 비류와 잡류들과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주로 그런 주였어요. 주로 비류와 잡류들과 주로 사귀는 부류였어요. 그럼 교회에서 늘 아웃사이더처럼 됩니다. 아웃사이더처럼. 아웃사이더처럼.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뭐 그게 병자든 마귀 들린 자들이니 뭐 창녀든 세리들인지 구분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막거나 결코 내어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오는 자,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가 누구든지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그가 마귀 들린 자든 문둥병자든 세리든 창녀든 이방죄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관계없이 다 받아주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귀찮죠. 집회하는데 귀찮고 한데 아무 생산성이고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애들이 오는 것도 막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 어린 자들도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줄인 자든 목마른 자들이든 주님께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돈 없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십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오라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오라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입니다. 누구든지 택하신 자는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겁니다. 원하면 오는 겁니다. 원하는 자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께 올 수 있고 그 빵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주님께 누구를 부르시고 초청하셨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수고와 짐으로 영혼이 지치고 병든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신 겁니다. 수고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을 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오는 자는 거절당하는 법이 없다. 이거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언제라도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초청장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왔다가 거절을 당하거나 쫓겨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이라 불리는 죄인들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당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죄인들의 친구들이다.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친구로 불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수군거리며 그분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게 바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로 잃어버린 것에 관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비유를 다루고 다음 시간에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배움과 홍기를 얻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누리는 기쁨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셨습니다. 반면에 양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거죠. 내가 아들 잃었다 그러면 아들 잃어버렸죠. 아들 잃은 실종자 가족들 말이죠. 요즘 한국에도 실종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하는데 경찰에 따르면 진짜 실종자는 1%라 그래요. 1%. 그 100% 중에서 80%는 그냥 지 혼자 나갔다가 온 사람인데 그래도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해야 되는데 80%는 그냥 지가 알아서 들어오고 10%는 찾아보면 그 부근에 있고 진짜 실종, 범죄에 연루된 실종보다 1%라는데 그 1%가 이게 못 찾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실종은 사실은 조사는 하는데 찾지를 못한다 그래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린 거지만 그 잃어버린 바 된 자식이죠. 그 사람 누굴 잃은 거죠? 부모를 잃은 거예요. 사실은 실종은 말이죠. 쌍방으로 다 잃어버린 겁니다. 부모는 자식 잃어버렸지만 자식이 뭐라고요? 엄마 어디 계시냐 그러면 잃어버렸어요 그런다고요. 둘 다 사실 잃어버린 건데 하나님은 죄인을 잃어버리고 죄인은 뭘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the lost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죄인들은 다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예, 잃어버린 자들. 예.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수군거리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 3절입니다. 자, 15장 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에 준 응답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네, 잃어버린 아들인데 예. 요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는데 4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비유는 매우 간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나 먹지 않는 말이죠. 그 뭐 양 한 마리 정도야,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 없다 이거죠. 그렇죠? 한 마리 정도에 포기한다. 한 마리 그냥 버린다. 한 마리 정도 잊어버린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고 해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들의 주인은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은 그 본능이고 상식입니다. 자, 그럼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게 뭡니까? 잃어버린 양 할 때 첫 번째 대상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6절, 15장 24절. 마태복음 10장 6절, 15장 24절.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로 온 이스라엘 도시로 보내셨는데 그들을 잃어버린 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할 때 잃어버린 양의 첫 번째 대상은 이스라엘 집입니다. 15장 2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으셨는데 주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으시러 오셨고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로마서 15장 8절 주님 이집트로 안 가셨습니다. 로마로 그리스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할례자들의 사역자 예수님께서는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이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의 이방인들의 사역자, 무할례자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이 온통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이게 1차적으로 잃어버린 양에 해당됩니다. 둘째는 대사의 모든 죄인들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성경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일컬어서 잃어버린 자들,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전에도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라고? 잃어버린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주께 받은 복과 특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복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사람은 결코 그런 것들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고안으로도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주신 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되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것들은 사람이 주께 받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하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고 그 길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1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1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잃었던 생명을 되찾습니다. 잃어버린 복을 되찾습니다. 잃어버린 길을 되찾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 형상을 되찾습니다. 더 이상 잃은 자들이 아닙니다. 잃은 자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그들 중에 세리들과 죄인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나 주인과 같이 주님은 잃어버리는 혼들을 찾으십니다. 찾으셔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 돌아왔느니라. 길 잃은 양 돌아왔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혼의 목자요 감독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은 다 잃어버린 양이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경찰은 누굴 찾죠? 범인을 찾습니다. 그렇죠? 범인을 찾아요. 피해자는 목격자나 증인을 찾습니다. 구도자는 길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구조자를 찾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조난자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잃어버린 혼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혼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찾았을 때 뭐라 합니까? 찾았다. We found it. 찾았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1년 동안 못 찾았어요. 1년 뒤에 얼마 전에 찾았는데 그 자식이 염전노예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필로 써가지고 우체국에 던져놓은 거예요. 자기가 나를 좀 찾아주시오 하고. 그래서 찾았어요. 우체국에. 경찰서로도 안 가고 우체국에 경찰서도 위험하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를 좀 찾아주시오. 나를 좀 찾아주시오. 사람이만 주님 앞에 내가 잃어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건 즉각이면 즉각.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참 드물단 말이죠. 그런 사람 참 드물어요. 5절 6절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15장 5절 6절. 또 그가 그것을 찾은 지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참 찾고 찾다가 찾으면 그 기쁨을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을 말할 수 없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쁨은 찾은 사람이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찾고 또 찾다가 마침내 그것을 찾을 때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나눕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이것은 당시 양이나 염소나 소와 같은 목축업을 겸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일상의 비유입니다. 7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3절에서 주님이 비유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비유라고 밝히셨고, 이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에 관한 말씀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주님이 찾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수군거리거나 불평하지 말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들은 주님께서 내 양을 찾았노라 하신 양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개한 죄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증언하신 바 독사들의 세대고 뱀들의 세대고 삐뚤어진 세대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자신들은 자칭 의인들이었지만 이 땅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회개한 죄인이다. 주님이 찾으신 양이라시면 광야에 놓여있던 99마리 양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가면 그들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99마리 양은 누구예요? 이미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70명의 제자들과 같이 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찾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들의 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00여 명은 좋게 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회개해야 할 죄인들이며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세리들과 장자들은 주님께 나와왔고 회개한 죄인들이라면 그들은 주님을 시험하며 그분을 배척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침례를 거부함으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부비라고 함으로써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로운 사람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으로 인하여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실종자 신고가 나서 겨우겨우 몇 년을 탐정을 고용하고 말이죠. FBI가 수사해가지고 겨우 찾았어요. 그 찾아서 탁 들이닥쳤는데 그 잃어버린 실종자가 하는 말이 날 왜 찾았느냐 이거야. 그 찾는지 자기 부모를 오히려 도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고 잘못 살았다고. 이걸 무슨 현상인지 아시겠죠? 그 범죄자가 자기 납치한 사람을 뭐 하는 거죠? 동조해가지고 거기 동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은 마귀에게 동화가 돼가지고 주님이 찾으러 오면 날 왜 찾았냐 그래요. 응? 날 왜 찾았냐 그런다고. 근데 그런 예가 허다하니 있죠. 응? 너무 이상한 일인데, 거기 동화가 납치범에게 동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기들을 왜 찾냐 이거예요. 자기들은 죄로 인해 고통도 안 받고, 그죠? 이 세상에서 어떤 뭐 없어요. 좋은 거예요. 주님이 찾는 게 오히려 귀찮은 거죠. 주님이 우리를 왜 찾냐 이거죠. 주님 우리를 왜 찾냐. 자, 8절부터 10절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입니다. 은전, 실버 코인인데 그 가치가 데나리온 드라크마가 같습니다.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로마 단위로는 데나리온과 같습니다. 그리스가 유로화를 쓰기 전까지, 지금 이제 유럽이 이제 유로 공동체가 유로화로 화폐를 바꿨죠. 그리스가 이 유로화를 쓰기 전까지 그들은 화폐 단위가 드라크마입니다. 현대에도 드라크마였습니다. 드라크마의 한 면에는 왕의 형상과 이름이 있고 다른 면에는 이 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남자가 장가갈 때에 여자에게 사랑의 징표로 이 드라크마를 10개씩 주는 풍습이 있는데 그것을 받은 여자는 평생 동안 이것을 증표로 간직을 해야 됩니다. 동전 10개가 아니라 동전 10개를 이 목걸이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10개의 드라크마는 한 세트가 돼가지고 이게 팔찌든지 목걸이든지 머리띠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드라크마 10개를 세메디라고 부릅니다. 세메디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드라크마 10개를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결혼의 증표로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자가 쫓겨나기도 하고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도둑이 들거나 강도가 들어서 물건을 다 훔쳐가더라도 이 세메디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강도들도 그냥 도둑들도 그냥 놔두고 가요. 이거를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불문율이었어요. 빚쟁이들이 빚을 많이 졌는데 집안 그 집에 제사를 완전히 몰수를 할 때 집안은 모든 차압을 다 해서 다 몰수를 할 때도 세메디는 압류재산에서 제외시켰어요. 무조건 그거는 제외입니다. 이거는 압류가 안 됩니다. 제외시켜줬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간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개 중 한 개를 잃어버리면 전체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8절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0마리 양의 비유 다음에 곧바로 주님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어떤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결혼 반지를 예물로 교환한 것처럼 당시 유대사에서 10개의 드라크마를 주는 풍습은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관습이었단 말이죠. 만약 여자가 이때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 한 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개 정도는 그냥 간단히 포기한다, 잊어버린다, 이게 아닙니다.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드라크마 별로 안 크기 때문에 집을 쓸면서 말이죠.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한 개는 그냥 한 개의 은전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드라크마는 작은 주화입니다. 그것을 찾으려면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주님에게 잃어버린 한 사람은 그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 주님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혼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오는 사람들만 만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도시들을 부지런히 여행하면서 성전과 회당들과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주님은 산으로 가셨고 바다로 광야로 다니셨습니다. 주님은 장터로 가셨고 잔치집에도 가셨고 죽은 자들의 집에도 가셨고 병든 자들의 집에도 가셨습니다.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집으로 가셨고 세리들의 집에도 가셨습니다. 주님은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쓰는 어떤 여인처럼 주님은 죄인 한 명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집을 쓸고 다니셨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에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도시들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기 종들을 보내시며 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어떤 남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어떤 여자는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았습니다. 건성으로 찾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는 없어도 그만, 잃어버려도 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 상관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귀중한 겁니다. 사람들의 혼의 가치가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겁니다. 한두 놈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이게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 쓸모없다고 폐기 처분합니다. 그렇죠. 주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세리들과 죄인들은 그냥 이 사회의 오물이고 쓰레기, 인간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였습니다. 9절 말씀.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 적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불러서 기쁨을 나눕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이 말씀은 주님께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찾은 기쁨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놈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진짜 소화가 안 되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기쁨이 있다. 이거 기쁨이 있다. 이 점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세리 레이를 사도로 부르셨고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을 때 기쁨으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지만 주님은 그런 일로 조금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혼을 찾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주님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하루 묵으셨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을 자기 속에 자신 안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로 인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죄인들과 병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과 세대들과 장녀들로 해서 당황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아이고 이런 사람들만 계속 모이나 미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주님은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을 보면서 주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을 뿐 함께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기쁘지 않습니까? 그들의 회개가 왜 바리새인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냐고요. 그들은 주님의 친구도 이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친구와 이웃에게 함께 나와 함께 기뻐하자 했는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그들은 주님의 친구도 이웃도 아닙니다. 친구요 이웃이라는 것,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이 주님께 달려가도 기뻐했습니다. 왜? 그는 주님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셨다면 그들은 기뻐하기는 고사하고 수군거리며 분노와 불평을 삼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까? 씨를 뿌린 자는 거두는 자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요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로마서 12장 15절.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형제요 이웃이요 친구라면 마땅히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남의 기쁨 그것이 나의 마음에 불편합니다. 남의 기쁨에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남이 잘 되는 것이 싫습니다. 남의 슬픔이 나에게 슬픔이 되지 않는다면 그와 나는 사실 이웃도 친구도 아닙니다. 그게 친구 아닙니다. 남이 좀 안 된다는 소식이 은근한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은근한 기쁨이 있어요. 그 윤목사가 요즘 뭐 고전한다 그러면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말하면서 속에서 은근한 기쁨이 솟아오르는 그런 이 멤버들이 많이 있어요. 아, 윤영재 요즘 와서 죽 쓰고 있다 그러면 아주 뭐 은근한 기쁨이 있단 말이죠. 어제 LA 가서 죽 쓰고 있다 그래. 요즘 막 갑자기 사람이 좀 는다 그러더라면 뭐 늘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지 하면서 당황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뭐냐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의 형제도 아니고 나의 친구도 아니다 이거예요. 나의 지체가 아니다. 나는 인 줄 알았는데 이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뭐 그런 말 있죠. 뭐 배 아픈 건 참아도 그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러는 것 같은 거 있죠.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러죠. 크리스천들은 아예 그런 거는 뭐 크리스천의 이 본성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 고린도서 12장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종기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고린도서 12장 26절. 자,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한 곳이 아파도 온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을 느낍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종기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이와 같이 서로가 지체입니다. 서로가 지체입니다. 지체란 모두가 함께 자라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한 곳만 자란다 생각해 보세요. 그 몸은 그게 뭐라 그러죠? 불구죠. 그게 비정상이죠. 몸은 한 곳만 자라서는 안 됩니다. 같이 자라야지. 어떤 신체 기관이 한 곳만 자란 건 비정상이죠. 자, 로마서 15장 5절, 에베소 4장 25절, 로마서 12장 5절, 에베소 4장 2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우린 여럿이지만 한 몸이고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서로가 지체다. 서로 지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세워주는 역할은 영적 본능이 됩니다.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본성이어야 돼요. 영적 본능이어야 됩니다. 기질이 그래야 돼요. 영적 본능이어야 돼요.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본능이 된다고. 내 습성이 그래야 돼요. 내 습성이. 물론 크리스천들은 교리도 배워야 되고 말씀도 배워야 되지만 어떤 것들은 말이죠. 배움보다 앞서야 됩니다. 어떤 것 배움보다요. 그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 말이죠.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속에 암송해 두시고 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한 몸이요 서로 지체이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한 몸이요 서로 지체이니라. 크리스천의 형제사랑은 마음에 있는 주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의 회심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못마땅하고 불편한 사람들, 죄인들을 불러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짜증이 나고 열받는 사람들, 형제들의 성장과 형통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 말이죠. 이 설교문이 막 달란대로 그냥 다 줍니다. 저는. 왜 주냐 하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주지 말라고 막 그래요. 아까워 못 견디려. 나보다 더 아까워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걸 주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내 걸 남한테 주는데 그걸 더 아까워한 사람이 있어요. 응? 왜 주냐고 막 그래요. 왜 주냐고. 돈 받고 팔까요 그럼? 그냥 주지 말고 팔아요. 응? 서로 지체인이라. 그 형제들의 성장과 형통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남이 말이죠. 내가 받는 기쁨과 나이가 받는 복을 함께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만 받아야 되는데 싶은 사람. 그게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죠. 함께 나누고 싶지 않는 거죠. 함께 나누고 싶지 않는. 나만 알고 싶고 말이죠. 생각의 열매가 그 삶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런 습성을 이런 자신의 기질과 육신적인 본능을 이겨나가려면 자기를 아무리 자책해봐요. 소용이 없고 주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생각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말하다 보면 그 말씀이 믿는 그 사람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때 그게 바로 열매가 됩니다. 그걸 사람들이 이제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지. 불 받아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 체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기적 체험에다 대했으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유대인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너무 많이 체험해가지고, 그죠? 너무 많이 체험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배척했고 이방인들을 배척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이 복음 받았다.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막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정상적이면 당연히 기쁨이 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당장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을 지체로 영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그게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교 안으로 못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곧바로 사도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바로 그래서 지체 안으로 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할 때 두말하지 않고 바로 영접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 무슨 이방인들이 이렇게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이죠. 인종과 민족과 종교와 혈통이라는 높은 벽을 쌓아두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이웃이나 세상의 친구로 자신들의 친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란 높은 벽을 쌓아두었습니다. 이들은 죄로부터의 분리,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믿음과 사랑과 긍휼을 버린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자, 에베소 4장 25절. 우리는 어떠냐 말이죠.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이니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이 한마디 말씀은 크리스천들 간의 관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서로 지체니라. 자, 다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지체가 아니면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의 이웃이고 나의 친구면 기뻐합니다. 그렇게 찾더니 결국 찾았네 하면서 기쁨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찾더니 결국 찾았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자칭 의인들이 아니라 회개하는 한 죄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늘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회개는 혼을 되찾는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악을 행하는 죄인들은 진노의 대상이지만 회개하는 죄인은 주님 앞에서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 죄를 지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회개했다. 옳은 일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으로 인해 주님은 그것이 기쁨이다. 기쁨이 있느니라. 기쁨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잘하는 건 기쁜 일입니다. 저희들이 회개하는 건 기쁜 일이에요. 누가 교회를 나오는 일은 기쁜 일이죠. 기쁜 일. 저 사람이 왜 왔나? 무슨 꿍꿍이로 교회를 나오냐? 이러면서 그냥 기뻐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기뻐하고 우리는 서로 지체인이라. 서로 지체인이라. 우리 교회도 모두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좀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음 시간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들은 바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형제로서 주님의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함께 기뻐하고 또 형제들과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고 또 친구고 이웃 사랑의 그런 관계를 잘 인식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